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매란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의 활동의 결과나 혹은 사람과 짐승의 새끼 또는 땅에서 나는 식물의 결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열매의 뜻은 주로 일의 결과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맺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행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열매는 은사와 다릅니다. 은사는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 따라 다 필요에 따라 각각 나누어주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다 전체가 맺어집니다. 어떤 건 맺어지고 어떤 건 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야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다 이렇게 말라지게 되고 아궁이에 던져지겠다. 심판의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무엇을 명하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진다. 과수원에 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나무의 열매가 해마다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거름만 먹고 땅만 버리니까 그 과수원지기가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말라져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생활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만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 앞에 과원 주인인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두 번째로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가르칩니다. 나무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원가지,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걸 어떻게 맺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과 달리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절로 맺혀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영양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인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성령과 붙어 삽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건 이제 영적인 일이라서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 있는 육신도 함께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대신할 기구를 세워주셨는데 그 기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누가 열심히 있는 교인입니까?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 교인입니까? 교회에 많이 붙어 있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영양분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받아 먹지 못하니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찬양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그렇게 붙어서 교회에 매일같이 오는 사람은 매일 영양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모든 행사들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서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요. 말라집니다. 세상 마귀가 집어삼켜버려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분별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겉모습만 저러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저 종교 지도자가, 저 교회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의 쓰임받는 참 나무냐 아니냐, 가짜냐 이단이냐, 참 주님의 종이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행하는 일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들, 삶의 결과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면 그는 틀림없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욕을 쫓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대개 박태선 이단이나 또 그 밖에 모든 이단들을 보면 전부 성도들을 속입니다. 속여서 자기 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돈과 음란과 온갖 죄악들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단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가시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무리 그 지도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 그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악하고 죄악되고 비성경적인 생활을 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귀신도 또 그런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단들 중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야 거기 능력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참 종이지 그러면서 쫓아갔다가는 여지없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태선 그 이단이 처음에 교회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이런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어서 그리로 쫓아갈 때 막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고 기적이 안 생기니까 교회에다가 전기 스파크 장치 또 향을 분사시키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그 전기 스파크로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서 성령이 불빛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향을 확 뿌려서 성령의 향이라 그러면서 속이고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가 안수한 물에다가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떠나고 그 물로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물까지 팔아먹고 이런 이단 짓을 나중에 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단이라는 걸 나중에 속고 난 다음에 알고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단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제자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 삶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기업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 존경하는 장로님 같이 그러는데 그 회사에 가면은 얼마나 인색하고 직원들을 그 노임을 갈취하는지 그 아주 유명한 그 직원들이 아주 사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교회 장로래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업주가 되든 무엇이 되든 누가 봐도 참 존경할 만하고 훌륭하시다. 정말 우리가 저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분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 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미물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 교회 날마다 열심을 품고 섬겨서 저희들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맺히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